진정한 제자도란 영적 눈을 뜨는 여정. 당신의 믿음 준비됐나요? 서연아,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하브루타 방식으로 탐험해 볼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자. 준비됐니? 응, 준비됐어.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와 첫순환 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했잖아. 이게 왜 중요한 고백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처음으로 정확히 알아본 순간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 왜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신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잖아.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생각이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거지. 그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건 무슨 뜻이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야.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야. 그럼 내 생명을 잃어야 얻는다는 건 무슨 의미야? 진짜 죽어야만 해? 아니, 죽는다는 건 아니야. 내 욕심이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걸 말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두 번째, 제자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영광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있잖아.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던데 왜 갑자기 모습을 바꾸셨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야. 어려운 길을 가기 전에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려 한 거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치셨잖아. 왜 제자들은 못 고친 거야?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거야. 예수님이 또다시 자기가 잡혀 죽고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잖아. 왜 못 알아들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한 왕이 되실 거라고만 생각했거든.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긴 쉽지 않아.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고 다웠잖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걸 가르치신 거야. 겸손함과 섬김이 중요하다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제자들이 막았잖아. 왜 그랬는데 예수님은 막지 말라고 하셨어? 예수님 편이 아닌 것 같아 막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어린아이처럼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건 정말 큰 잘못이라는 뜻이야.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잖아. 무슨 말이야? 소금이 음식을 맛나게 하듯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며 평화로워야 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잖아. 왜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 그럼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결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려주신 거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깨트리면 안 되는 약속이라는 거지. 세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깊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잖아.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셨어?
그 청년은 돈을 너무 사랑했거든. 예수님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거야.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뭐야?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는 뜻이야.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 세 번째로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셨잖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제자들이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하고 깨닫도록 반복해서 가르치신 거야.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제자들은 여전히 왜 높은 자리만 바랐을까? 제자들은 아직 세상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럼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힘이 세고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어. 남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참 감동적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큰 사랑의 고백이지.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달랐길래 눈을 뜨게 된 거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오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다는 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네. 예수님이 고난받는 분이심을 이해하고 겸손히 섬기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장 값진 일인 것 같아.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과 제자들의 성장통을 통해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정이었어.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과 순환, 부활에 대해 하브루타로 성경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